올해 2024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올해의 그 표어를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표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안에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그 안에 거할 때에 의지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지한다는 그 표현은 뭐냐면 그 안에서 최고의 선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구원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지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뜻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것은 그 안에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성장한다.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역사죠. 올해 한 해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을 기대하며 그 선한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곧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과연 어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 걸음마다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잡아,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잡아, 우리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 잡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잖아. 그것이 누구의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그것이 무슨 삶입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일생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아니 죽음에서도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해가 시작되고 매 순간에 내가 활동할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소망과 출발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이들이 은혜와 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노래예요. 그 고백이 찬양이에요. 그 고백이 성도들의 신앙.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노래하길 바라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노래와 하나님의 찬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이한 역사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의 고백,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그 출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증거가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걸음걸음마다 노래라는 것이 뭡니까? 그의 고백, 삶의 고백이 경험한 것을 가사로, 곡조로 거기에 맞춰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 성가대가 아주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마음을 실어서 같이 그 마음을 가사를 적어주니까 마음이 거기에 동하잖아요. 그렇죠? 우린 연습을 같이 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입이 뻥긋해지면서 같이 고백하며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노래라는 게 뭐예요?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공감할 수 있어요. 그 가사에 공감하고 속도에 공감하고 높고 낮음에 공감하면서 함께 부르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함께 공감할 때에 우린 뭐라 그래? 은혜라는 거. 은혜가 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매 순간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 우리 하나님은 매 순간의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까지 이렇게 채워주시며, 자, 한번 고백해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절 말씀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입 벌리라, 그 말, 입 벌리라. 때로는 높고 낮음도 없고 속도가 없이 일정하더라도 노래는 노래예요. 읊조리듯이 말입니다. 우린 중얼중얼거립니다. 뭘 중얼중얼거립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것이 다의 고백입니다. 고백. 가사를 통하여 뜻이 전달되고, 소리를 통하여 전달되고, 박자를 통하여 전달되고, 빠를 때 느릴 때 높고 낮음에 감동이 되는 것처럼 저 사람의 고백과 말 속에서 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함께 나눠요. 교회 공동체의 특징에 코이노니아라고 있습니다. 함께 나눈다, 그 말. 뭘 알아요? 공동의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친교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제, 우리의 친교는 뭐예요? 그냥 게임하는 거, 노는 거, 그게 아니에요. 원래 교회 공동체의 교제, 또 친교는 공동의 경험이에요. 공동의 경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100%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공감 안 돼. 내가 배고팠거든. 그것도 공감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거든. 그건 공감된다고. 그러니까 너도 도와주실 거야. 맞아. 위로도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내가 새로운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살 의미를 어디서 찾습니까? 공동의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파이팅하는 거예요. 힘내라고. 새 노래는 뭡니까? 바로 이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요 다음에 이루어질 일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고백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가 없다고. 요즘 새로운 세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몽택 씨라고 하는 그분이 이전에 90년생이 오고 있다 오고 있다 그런 책을 썼는데, 작년 11월 달에 새로 책이 하나가 나왔는데 2000년생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2000년생이 지금 24, 25, 23 요 사이에 있는데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거예요. 취업을 하고 이제 밑에 밑에를 깔아놨어요. 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세 가지만 얘기해놨습니다. 하나는 초합리적이다. 그들의 사고는 초합리적이야. 두 번째는 초개인적이야. 세 번째는 뭡니까? 초자율적이다. 그 세 가지입니다. 원래 진리로 얘기한다면 초진리고 초지식적이고 초과학적이고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초합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성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안 된다 그만. 그러니까 어머니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그래 그렇게 하자고 그냥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머니 세대는 뭐라 그랬느냐면 하면 될까? 그러면서 애를 길렀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그 이제 새로 사회에 진출한 그 세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면 할게 이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니까. 그 아래 세대는 뭐라고요? 열심히 한다고 될까? 그러더니 지금 새로운 신세대들은요
된다면 한다고. 되는 일에 하겠다는. 임마 그런 거 없어. 다 우리 때 다 했다니까. 아니 그건 당신네 때지 나는 아니라니까요. 합리적이지 않잖아. 초합니다. 초합리, 초개인, 초자율 뭐 이거 떠나서 초지식, 초과학이라는 것은 비과학이 아니에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초입니다. 비과학이란 과학적이지 않은 거예요. 비논리란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신앙은요, 저는 새로운 시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진짜 좋은 시대가 왔다. 거짓이 안 통해요. 불의가 안 통해요. 어물쩍 넘어가는 거 안 돼. 이전에는요 은혜로 하면서 융통성 없다고. 은혜로. 그래서 은혜가 뭡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도 잘하고 있어 너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아니요. 어찌 하나님이 불의와 함께 타협하시겠습니까? 불의의 길에서 어떻게 성공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의 길을 가는 자가 어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요. 아닌 건 아니에요. 초논리라고 하는 초합리, 뭐 이 책에서 말하는 초합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이상의 더 완벽한, 더 크고 더 깊고 더 높은 신앙은 초합리예요. 초논리입니다. 초과학입니다. 초지식입니다. 그 이상의 충분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요 정도입니다. 우주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요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논리로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새로움입니다. 왜 새롭습니까?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의 경험의 집합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한 걸음 내딛는 그 거리가 미지수입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 너머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가십니다. 자, 이쪽으로 와. 우리는 거기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을 하며 감당해야 될 그 길을 감당하며 그 길을 간다고. 때로는 돌파하고요, 때로는 뛰어넘고요, 때로는 시도하고요, 때로는 멈추기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으로. 신앙의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성장하지 않는 종교인입니다. 새로움이 없어요. 맨날 옛날 타령이에요. 옛날 얘기만 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성장하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어제도 불평하더니 오늘도 불평하고요, 어제도 원망하더니 오늘도 원망하고 뭐 때문에 안 됐다 그런 얘기만 하고 주저앉아 있어요. 10년이 가도 안 됩니다. 아니 100년이 가도 안 되는 거요. 그거 될 것 같습니까? 좀 더 시간이 지나야지. 지나도 안 됩니다. 지난다고 세월이 안 됩니다. 한 가지입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자기가 압니다. 얘기를 해요. 심지어 병원에까지 왔는데 병원에 와서 상담을 해요. 하면서도 내가요 이래야 되는지 알면서 이래가지고요 저래가지고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왜요? 악한 자는 악의 길을 알고요, 의로운 자는 의의 길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상황 때문에 핑계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새로움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결단할 때까지 없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내 삶을 어디로 던져놓느냐가 중요해요. 물질을 의지합니까? 물질의 한계까지 갈 거예요. 권력을 의지합니까? 권력의 한계까지 갈 거예요. 지식을 의지합니까? 지식의 한계까지 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 모든 것, 그 이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것, 시간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지식으로, 과학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끌어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때를 맞춰가고 시기를 맞춰가며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요. 이 조화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들려주시는 대로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 한다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거요. 여러분 생각에 딱 맞는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넓고 더 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좀 모순입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어려울 때 왜 우리 부모님은 저는 왜 그 시간에 거기에 있고 왜 그 일을 계속하고 있을까? 이 갈등을 가져야 됩니다.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하고, 그럴지라도 그는 통과합니다. 그 얘기를 자꾸 들려줍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도 그러한 상황 속에 왜 어머니가, 왜 아버지가, 왜 그분이 거기에 서 있었는지를 깨닫는 그 순간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건 가르침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뭡니까? 체험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체험의 신앙입니다. 체험 없이는 이해가 안 됩니다. 체험 없이는 설명도 안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 자리에 설 수 있어? 오늘을 어떻게 볼 수 있어? 때로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 병에 걸렸다가 좀 회복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회복될 수 있어요? 그거 좀 설명 좀 하라고는 신앙인들은 거의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해주는 음식 먹고 그냥 나는 일찍 자고 그냥 생활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뭐 어떠하고 했어야 설명이 되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전혀 기대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이때 뭐요? 새로움입니다. 새로움. 2024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매 순간에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그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만 뻥끗하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입만 뻥끗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얘기합니다. 그의 백성은 그 소리를 들으며 그 말씀을 들으며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동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소망이 생깁니다.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찬양자들은 뭡니까? 그것을 노래에 담아서 선포합니다. 그 뜻을 담고 속도를 맞추고 박자를 맞춰서 그들의 고백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듣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합니까? 그가 이루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 자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심도, 나에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도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자, 봐, 여기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길이 있습니다. 절대 그대로 끝나지 않아, 이 얘기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작년에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속에 반드시 길을 열어놓으신다. 반드시 길이 있어요. 내 막다른 길이라고 딱 가 있는 순간, 좌절하고 싶은 그 순간,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빛이 보여집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보게 하십니다. 모든 거에 길이 있다고. 우리를 끝내는 것들은 없다.
오히려 그 어려운 거 하려는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한다는,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준다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어디를 향한다고요? 예, 구원을 향하고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는 순간의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그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의 기이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드러내주시는 겁니다.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루어 주십니까? 손에 만질 수 있도록,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와 함께하는 모든 회중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복종시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모두가 무릎을 꿇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것을 위대하시다,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의 영광을 보여주며, 영광이 뭐라고요? 그의 손길입니다. 그의 지혜입니다. 그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어디 누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입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하여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는 자들이 모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그의 위대하심이라는 그 단어는 바로 그들 그렇게 무릎을 꿇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여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심. 나는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멈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패배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가 무릎을 꿇고 그 바라보는 그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모든 길들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아주 막연한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고 그의 뜻 최고의 선을 기대하며 그 안에서 인도해 주시는을 따라 나아가는 그 길들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함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랬습니다. 인간이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종교놀이처럼 생각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단순한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역동적으로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때를 맞춰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뜻을 따라 행할 수만 있다면, 그의 말씀대로 설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일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새로운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하고 뜻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이루어졌어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위엄과 종기가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소에 있도다. 성소에서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지냅니다. 신약에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뭡니까?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올라와 그를 만납니다.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한, 그게 성소입니다. 우리는 성소에서 많은 약속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능력의 초능력입니다. 초능력. 우주의 모든 원리의 초원리입니다. 초원리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맞추는 조화와 균형을 분명하게 하시는, 어쩌면 그렇게 절묘하게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한쪽이 강할 때가 있고 한쪽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때를 맞춘다고 하지만 시기를 맞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지만은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십니다. 아주 정확하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감에도 정확하시고요, 모든 것을 이루심에도 정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듯이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쓰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은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향해 올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경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닙니다. 어쩌면 설렘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소망을 주실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실까? 나는 과연 어디에 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조화와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나의 뒷꼭지에는 무거운 짐들이 있고 나의 등에는 무거운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그 인생의 짐을 어떻게 지고 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것을 이루어 주려 하실까라고 하는 설렘입니다. 그래서 그 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7절에 보십시오. 만국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린다는 것이 뭡니까?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 결과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되도록 이루어 가시는 이도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께 돌리는 겁니다.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과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됐다면 그 결과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룰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낙심한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성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넘어졌던 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로와 회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들이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온 천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도 누굽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 그 앞에 엎드린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격을 논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을 논하지 마라. 내 과거에 어떠했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요. 과거가 여러분의 신앙이요. 내가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요? 아니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뿐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분에 대해서 찬양하며 당신이 위대하십니다, 당신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루신 일들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는 단지 그 이름에 합당한 고백을 하기를 찾기를 바쁜 것입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중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구약에서는 재물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바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바칠 것이 없어서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 우리의 손도 알고 계십니다. 봉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손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보십니다. 우리의 발이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것입니까? 매 순간 그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맞아요? 진정 맞아요? 명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겠죠. 찾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는 게 귀찮아서, 때로는 여러 가지 변명 때문에 휴대폰으로 돈을 보내주죠. 충분히 많이 보내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보내드리십시오. 그래서 위로를 주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애들한테 용돈도 되지 않는 것들을 보내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회사에 일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전화로 인사를 하고 해외여행 떠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손이 그분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헌금 기도를 저도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고백이오니 주여 이 믿음대로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만큼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서 아니요, 변명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아니요, 그 핑계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다는 게 뭡니까? 격에 맞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격에 맞는 예배를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최선을, 최고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최선입니까? 이게 최고입니까? 예배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예배한 자로서 이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한 자로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린 자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합당함의 가장 근거는 그를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일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올의 새로운 역사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2024년 1년 내내 그 걸음걸음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까지도, 시도하는 모든 일들마다, 손대는 모든 것들마다
되어지는 모든 것마다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